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혜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래 지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양과 도덕의 신앙이 아닙니다. 연구와 개발의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또 현재 우리 생애 속에 계속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 때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이 땅에 강림하사 이 세상을 다 주님께서 접수할 때까지 모든 그때까지의 죄와 저주,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성찬해버린 것입니다. 다 이루었단 말은 빚을 다 갚았단 말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류의 모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빚을 다 청산해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렸고 세속의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도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보십니다. 영원히 이루어진 진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속의 역사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일 다 끝났다. 예수님은 일을 다 끝마치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일하고 있을 동안엔 서서 있어야 돼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바울 선생의 외침을 우리가 절실히 마음속에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 십자가를 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저 멀리 갈보리 산에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아요.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 성령님과 교제가 깊어져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장례 지내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했다.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 내와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할 때 당신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했다면 무슨 저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모든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청산해 주셨다. 그건 이해가 돼요. 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초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은총이구나.
그건 깨달을 수 있어요. 날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구나. 옛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늘에 앉혔구나. 이러한 극히 발전한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면 여러분 상당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신 지금 어디 계세요? 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디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함께 장사 지냈어요. 함께 부활했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또한 매일매일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 선생이 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매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죽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삼으로 부활하는 매일매일의 체험이 또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원한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 현재 우리 경험 속에서는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적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십자가를 걸머진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남편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저 남자 내 십자가다. 아내가 자꾸 바지 긁으면 저 여자 내게 십자가다. 자식이 고통을 주면 아이고 원수야 우리 십자가다. 또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이 하나님 사업하는데 지역 구역원이 자꾸 가시 노릇하면 저 내 십자가다. 우리의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저거 내 십자가다. 십자가는 뭐냐? 사형틀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걸머지고 춤추라고 준 것 아닙니다. 십자가 걸머지고 웃으라고 준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걸머지고 울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형틀이니까 십자가 걸머지면 아프지 않아요. 십자가 걸머지고 아프니까 십자가에서 그만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만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되면 그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고, 아내가 십자가가 되면 내가 그를 통해서 죽는 것이고, 자식이 십자가가 되어도 그를 통하여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환경적으로,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큰 고통을 당해서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면 그만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무슨 내가 죽느냐? 세속적인 내가 죽고, 교만한 내가 죽고, 탐욕이 많은 내가 죽고, 불신앙의 내가 죽고, 불순종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신앙으로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또 그 사건이 오늘날 나의 매일 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생 동안 여러분은 십자가를 걸머지고 매일같이 죽습니다.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 다음에는 죽고 난 다음엔 뭐합니까? 성령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부활의 인격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걸머지면 그만큼 내가 죽고 그 다음 죽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만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헌신한 사람으로 부활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제 1회적인 사건, 다 이루었다. 일회적으로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영원히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이미 보좌에 앉아있지만은, 현실적인 시간 속에서는 매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 속에는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장사내버리고 또 새 사람으로 부활하고, 우리 주님은 매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중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영원히 다 이루어진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 2005년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오늘 매일매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 이상한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늘 적은 십자가 오면 적게 죽고 또 적게 부활하고, 큰 십자가 오면 또 크게 죽고 또 크게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과 부활의 연속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받아도 변화 안 받아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고난당해도 십자가를 걸머쥐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난당해도 그냥 고난당해요. 옛날 제가 어릴 때 장독간에 가면은 여름에 뱀 허물이 많이 벗겨 있습니다. 구렁이가 장독간에 와서 허물을 벗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구렁이가 장독간에 와서 허물을 벗습니까? 그러니까 구렁이가 허물을 벗을 때 장을 찍어 먹으면 쉽게 허물을 벗는데요. 그래서 장 찍어 먹으러 장독간에 와서 허물 벗기 전에 장을 찍어 먹고 허물을 쉽게 벗는다. 그러나 여하간 구렁이나 뱀들이 장독간에 와서 허물을 벗는데, 뱀은 아무리 허물을 벗어도 뱀이에요. 그놈은 그 12번 벗어도 늘 뱀이에요. 그러나 배추밭에 애벌레는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애벌레로 나옵니까? 나비로 나옵니까? 변화돼 나와요. 뱀은 아무리 허물을 벗어도 변화가 안 되지만은 애벌레는 호치 속에서 나온 변화되어 나비가 되듯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을 통해서 나와도, 고난을 벗고 나와도 안 변화돼요. 역시 아담의 자손이요, 역시 마귀의 자식이요, 역시 세상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은 고난받아도 변화 안 받는 것은 십자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요. 그냥 허물을 벗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크고 적은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죽어요. 조금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한없이 죽어요. 영원히 죽어도 또 죽을 게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없어진 것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체험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걸머쥐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 다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면 점점 고난당해서 고초당하고 그러고 멸망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고난당하면 십자가 걸머쥐고 죽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또 부활하고, 또 고난당하면 또 옛사람 죽고 또 장사내고 또 부활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부활하는 연속적인 이 성령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서 사이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실제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자꾸 죽이고 부활시키고 죽이고 시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죽는 소리입니다. 내 죽는다고 쥐야 부러지고, 그 다음 부활한다고 또 쥐야 하고 부러지고. 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 왕왕거리느냐? 죽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소리가 바로 통성 기도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죽고 부활한다. 많이 죽은 사람이 많이 부활하죠. 그러므로 주의 종들도 보면은 신학교 4년 졸업한다고 주의 종 절대로 안 됩니다. 신학교 4년 졸업하는 것은 신학교 동안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올바르게 깨닫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인격적인 변화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머릿속에 지도를 올바르게 얻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지도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양무리를 기를 때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르어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죽고 부활해야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편안한 생활하면 절대로 훌륭한 주의 종이 못 돼요. 뭣도 모르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주여! 그러나 그 다음 다가올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보좌에 앉으실 때 내 아들을 우정성 자정성으로 삼아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묻는다. 너가 과연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정성 자정성 자리가 좋지만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걸머쥐고 죽고 부활해야 올라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신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목회자로 나가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종을 기르려면 혹심한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걸머져야 돼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가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 걸머질 수 있냐? 예. 그럼 짊어져 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불광동에 개척하러 나갔을 때 3년 동안에 10번 이상으로 보따리를 샀습니다. 정말로 진짜 보따리 샀다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춥던지 모르겠어요. 이제 보니까 못 먹어서 추웠어요. 이제 보니까 영양실조가 되어서 의복도 부실하고 방에 불도 떼지 못하고 자고 하니까 그때는 얼마나 그렇게 춥던지 모르겠어요. 또 춥고 가난하니까 빈대벼룩이 무시해가지고서 얼마나 이도 많고 빈대도 많고 벼룩도 많던지. 여러분 가난하면 서럽습니다. 가난하면 이와 벼룩도 무시해가지고 달라진다. 부자로 살면 이도 벼룩도 없어요. 요사이 애들 이나 벼룩 합니까? 이 벼룩 몰라요. 나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에게 옛날에 6.25 때 사람들이 이를 못 잡아가지고서 이가 몸에 많이 있어서 DDT를 뿌렸다니 애들이 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종로 내거리에 다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이 찾아가지고서 알코올에 저장해 놓은 이 한 마리 5,000원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보여줬는데, 야, 그렇다면 나는 큰 부자 될 뻔당했어. 왜냐하면 그때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는 단불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잡으려면 뻘거벗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잡을 곳도 없고 있기 때문에 양지밭에 나가서 털면 콩알만한 이가 두두두두둑 떨어져요. 그럼 발로서 쓱 비비면 벌겋게 터진다고. 그게 다 돈이야, 돈. 한 마리에 5,000원짜리를 뭣도 모르고 다 죽였어. 가난하면 이도 무시한다고. 그렇게 벼룩도 많고 빈대도 방 구석구석마다 나오는데, 그래서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 한 곳에 이나 벼룩이나 그런 저주가 따라오지요. 생활이 깨끗하고 잘 살면 이나 벼룩이나 빈대가 어디에 따라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목회를 하다가 나니까 내 희망이 없이 천막은 자꾸 찢어지고 비는 자꾸 새지요. 가마에는 자꾸 낡아서 썩어지지요. 그리고 교인이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거지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 나보다 나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거지들이 와서 앉아. 참 얼마나 답답한지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내 청춘 이래서 다 날려버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근 10번 이상 보따리를 사고 바이바이를 하고 돌아섰다가 왜 도로 돌아왔느냐? 내가 거기 있는 양무리가 사랑스러워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도로 돌아왔어. 그것만도 내가 붙어서 살 수 있는 곳인데 그를 떠나니까 천막도 없고 잘 토담집도 없어요. 오기가 나서 떠났다가 도로 돌아온 것은 올 곳도 갈 곳도 없기 때문에 도로 돌아갔어. 나는 그때 여러 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큰 빌딩을 짓고 저렇게 잘 살걸 만한 내가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짖는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것이 저희 일생의 굉장한 보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요. 나의 탐욕도 죽고 교만도 죽고 불신앙도 죽고 불순종도 죽고 그 다음에는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쉬운 길이 없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머쥐고 십자가를 자꾸 피하고 도망치려니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끌어안고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이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더 크게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인들 수도 늘어가고 헌금도 늘어가니까 이제는 월급도 받게 되고 그 다음 내복도 갈아입게 되고 빈도 벼룩도 이제 나를 떠나게 되고 희망도 생기고 죽으면 부활을 주시고 죽으면 부활을 주시고 저는 47년의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나 호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다 그것이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걸머쥐고 죽어라. 죽으면 또 부활이 오고. 요 며칠 전에 진짜 한 번 또 죽었네. 독감이 걸려가지고서. 저는 내 평생에 출근을 아파서 못한 적이 처음입니다. 47년 목회 어지간히 아파도 저는 교회에 기어 나옵니다. 남았다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나이가 70살 노인이 되어 그런지 몰라도 일어나서 옷 다 입고 그 다음에 도로 옷 벗고 들어 누웠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동 지성전 그날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 평생에 처음으로 집회 약속해놓고 못한 적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또 죽어라 임마. 너 영감이 되었으니까 또 한 번 죽어봐라. 한 대 얻어맞고 주여 또다시 내게 탐욕이 있습니까? 내게 교만이 있습니까? 내가 불순종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는 언제 하느냐? 얻어맞을 때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야 회개하지. 좋은 일이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기뻐서 하하하 우는데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얻어 터져야 회개하지. 고통스러우면 회개하게 돼. 저도 회개를 많이 했네요. 나중에 자꾸 회개하다 나니까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고 회개를 또 회개하게 되고 별 도리 없이 고통은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나는 매일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고통이 다가오는 것, 이상한 일 다가오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끌어안고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를 끌어안다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고통입니까? 십자가로 끌어안으십시오. 날 죽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되지 말고 이를 통해서 죽자.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끌어안으십시오. 자식이 십자가입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끌어안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을 끌어안아야지 피하면 십자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끌어안아서 내가 거기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 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정결이 되시고 나의 치료가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부활이 되었다고 깨닫고 믿던 그리스도가 가차와져서 이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았다. 영원히 이루어진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 생활 속에 매일같이 이 사건이 나의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 속에 이제는 이것이 알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체험 속에 매일같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그래서 나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 어때요? 놀라지 않습니까? 부활의 권능은 부활의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늘나라 영광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변화시킨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권능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나도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서 고난에 동참하여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죽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또 기도하고 더 변화되어서 부활하고 죽음을 체험하고는 또 더 부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바울은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부활의 권능만 내가 사모한다고 해서 부활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거든. 바울 선생의 곧장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부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하는데 그런데 그 부활이 그냥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그럼 고난에 동참하면 고난에 남아만 있으면 않지 않습니까? 어쩐지 고난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 또 부활하기를 원한다. 부활, 고난, 부활 계속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계속적인 체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많이 참여한 사람이 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격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 예배할 때 누구 간증이 제일 재미있습니까? 크게 고난당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게 부활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크게 고난당하지도 아니하고 부활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간증하러 세워놓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입이 딱 막혀요. 할 말이 없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죠. 사람들 앞에 예수 전도할 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서 전도하는 것도 권능이 있지만은 내가 체험했다. 내가 죽음의 고통에 혹은 병들어서 혹은 가정의 파탄으로 개인적인 큰 고통을 체험하고 그 다음 나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부활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영혼이 잘된 마치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새 사람이 되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냐?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덤과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부활하는 이것은 영원한 사건이며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따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 이루은 영원한 사건이요
현재 내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사건이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심오하고 영광스럽습니까? 다 이루어진 것이 지금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성령은 또 그것을 현재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왜 주여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주여 왜 내게 이런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거 물어봤자 대답 안 해요. 주님은 왜 죽으라고 고난이 있는데 무슨 잔소리냐. 죽어라 죽어. 적은 고난 적게 죽어. 많은 고난 많이 죽어. 왜 하지 말고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끌어안고 주여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죽고 내가 장사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때가 오면 주님이 갑자기 부활이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둠은 꿈같이 사라져버리고 좌절과 절망은 없은 듯이 꿈에 본 듯이 사라져버리고 부활의 영광이 확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한동안 좋아하다가 또 고난의 구름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너 아직 안 했으니 또 좀 더 잘하라. 또 좀 더 죽고 또 좀 더 부활해라. 그래서 하늘나라는 고난과 영광이 항상 함께 다가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영광도 오고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이 다가오고 또 영광도 오고 죽음은 항상 내게서 역사하고 또 부활도 항상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찌하든지 더 깊은 부활을 체험하고 싶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역사가 언제 끝나느냐? 내가 진짜 육체가 죽을 때 이제 죽음은 끝나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매일매일 체험하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언제냐? 우리 육체가 죽어버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부활하면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체험해서 변화된 만큼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자꾸 돼야 돼요. 변화 안 된 사람은 나중에 부활의 날에 큰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부활의 날에 우리 영광은 하늘의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고 별 중에 별과 같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한 사건을 많이 체험한 사람은 영원한 부활 때 태양과 같이 부활하고 그 다음은 달과 같이 그 다음은 별과 같이 그 다음은 반딧불 같이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내적인 영광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보면은 우리의 변화된 인격의 단계가 다 다르다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는 우리가 변화될 때 보면 와! 오색 무지개 같이 형형색색이네. 굉장히 영광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전부 다 볼 때. 신영광이 달라. 와! 저분은 굉장한 영광을 가진 주의 종류인 줄 알았다면 별 볼 일 없네. 이 장로님이 왜 저 영광이 저 모양이냐? 희미한 별빛같이. 저 사람 아무 고치기도 없고 평신도 했는데 저렇게 영광이냐? 하늘나라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그때 영광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주님 안에서 실제로 중심으로 내 십자가 걸머지고 나는 자꾸 죽고 나는 자꾸 새롭게 부활하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 선생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내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 나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끝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많이 죽고 많이 부활의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완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예수 믿는 사람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람이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재림주다, 나는 엘리야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뱀이요 사탄이요 독사요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혀서, 기왕 잡혔으니 예수님을 더 우리가 힘차게 잡자. 기왕 잡혔으니, 만인 중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현명하고 총명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번 주일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저는 9시에 8시 반에 하는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KTS에서 늘 듣는데요. 김삼환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옛날에는 자기가 젊을 때는 아름다운 여학생이 있으면 남자들이 찍었대요. 남자들이 저거는 내 거다 찍어가지고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연애 편지도 쓰고 꽃다발도 갖다 주고 그 옛날에 없던 눈깔 사탕도 사가지고 바치고 꿰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 사이는 달라져가지고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찍는데요. 이제 남학생이 찍는 것이라 여학생이 저거 내 거다 찍어놓으면 죽도 살도 못한대요. 한번 여학생에게 찍혀놓으면 못 따라난답니다. 금방 다른 데서 흩은 수다 가다가는 박살난다 그래요. 그 여학생에게 요사이에 한번 찍히면은 그로부터 이제 도망을 치지 못하고 그 여학생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김성환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영화에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자기 담임선생을 찍어가지고서 담임선생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나이롱을 가지고서 브라자를 만들어서 나이롱을 집어넣어가지고서 브라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5학년 여학생이 계속해서 담임선생을 괴롭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결론은 뭐냐? 마귀에게 찍히지 마라. 마귀가 한번 찍어 놓으면 절단은 강산이 나니까 마귀에게 찍히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찍혀놔도 도망 못 칩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닌데 예수님이 찍어놨다고, 예수님이 나의 신부로 삼겠다고 만세전에 여러분을 탁 찍었다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요, 여러분이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지식과 학식과 도덕이 인격이 온전해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찍었기 때문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을 찍었.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을 치려도 도망 못 쳐요. 저는 울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방어진에서 고래잡이를 많이 했습니다. 요사이는 국제협약에서 고래를 못 잡기 전에 그때는 고래잡이를 했는데, 배에서 이 착사를 내가 로프를 감아가지고서 대포에다가 넣어가지고서 고래가 푹 떴다가 내렸다면 딱 그래서 황 하고 쏘면 착살이 쫙 같이 고래에 팍 박히면, 그 다음 고래가 막 달아나지 않아요. 그럼 자꾸 풀어줘요.
그 작살에 달려있는 밧줄을 계속 풀어줘요. 그럼 고래는 그냥 그걸 가지고 죽도록 달아나면 쫙 풀어줬다가 낮에 고래가 힘이 빠지면 윈치로 돌려. 윙 하고 돌리면 작살에 끼었으니까 별도리 없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의 작살에 콱 박혔어요. 그냥. 안 믿으려고 달아나거든. 풀어줘라. 그럼 달아나면 얼마나 달아날지 몰라. 얼마 달아나다가 주님이 도로 휘어 감으면 별 도리 없이 끌려오는 거예요. 아예 순순히 빨리 따라오는 게 좋지. 나중에 끌려올 때는 그 고통스럽다.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뭐 예수 믿은 사람 쉽게 타락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렇게 장난삼아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작사를 쏘아버린 사람은 도망 못 쳐요. 주님이 안 놓는다고. 마귀도 자기 백성 잡아놓고 안 놓으려고 발부둥 치는데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했는데 쉽게 마귀에 내놓으라고 너도 가져가거라 오냐 내놓겠다 오냐 받아라 그렇게 할 줄 압니까?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안 놓는다.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들어 도망쳐 봤죠? 도망쳐도 소용없어요. 도로 또 끌려오는 것입니다. 끌려오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따라간다. 기왕 내가 주님께 잡혔으니 주님을 더 바싹 끌어안자. 결혼 생활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부부로 삼아줬으면 이젠 싫어도 달아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바싹 끌어안아야 돼요. 바싹 끌어안아야 돼요. 잡힌 것을 더 확실히 끌어안고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 주여 성령 주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이 버릴 택도 없고 안 버립니다. 왜 버리지 마소서 하는 것은 더 바짝 잡으려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것은 잡혔기 때문에 더 잡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미 잡힌 몸 그냥 힘껏 나도 예수님 좀 잡아보자.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더 힘차게 주님을 붙잡아보자. 바울 선생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러므로 더 열심히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앉아서 만족하지요. 자만하지요.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다 이룬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까지 우리가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다 이룰 수가 있나요? 결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뛰어가도 끝없이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100m 선수였고 중등학교 때는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800m 선수였는데 그래서 단거리를 잘했어요. 거의 초등학교 때는 뭐 운동회에 나가면 우리 학교뿐 아니라 이 시골 촌놈들 모인 학교에서 늘 1등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코치가 늘 가르치는 건 뭐냐? 절대로 탕 뛰고 난 다음 뒤돌아보지 마라. 뛰어가다가 뒤돌아보면 벌써 그만큼 속도가 늘려져서 뒤 사람이 뛰어간다. 앞에 골을 향해서 눈 딱 부릅뜨고 죽으라 앞만 보고 뛰어야지 뒤를 보다가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 함께 야유회를 갔습니다. 오능에 야유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 선교사인 존 허스턴 목사님이 같이 갔는데요. 나는 그래도 몸이 약했어도 폐병 앓고 살아났어도 그래도 어릴 때 잘 뛰었기 때문에 뛰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난 다음 우리 성도들이 리레이 경기를 했는데요. 오는 능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양편에 갈려서 막 이겨라 하는데 내가 한 편에 서고 존 허스턴 목사님이 다른 편에 서고 그래서 우리 편이 이기고 있어요. 내가 탁 바통을 받아서 존 허스턴 목사님이 뒤에 오는데 교만해가지고 있어요. 지를 쳐다보고 놀린다고. 그런데 이분은 막 완전히 황소처럼 눈에 불을 켜고 별로 잘 못 뛰는 사람인데도 보면 죽을 힘을 향해서 내리뛰는데 내 앞에 앞서버렸어요. 그때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속도를 내버리니까 이미 늦었어. 그래서 그 경기에 지고 말았어요. 그때 얼마나 내가 통절하게 느꼈던지 47년 전의 일을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교만해가 뒤를 돌아봤다. 뒤를 돌아봐서 허스턴 목사를 조롱했기 때문에 내가 졌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경기를 하면 앞만 보고 뛰어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고 잘한 것을 늘 자랑해도 그는 안 되고 잘못한 것을 뒤를 돌아보고 늘 탄식해도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승리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서로 흠을 뜯고 싸우고 하면은 그만 다른 사람에게 다 져요. 뒤엔 일은 잊어버리고 뒤엔 일은 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일도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다 씻어버리고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뛰어야 돼요. 앞을 바라보고 뛰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주저앉아서 뒤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서 뒤 바라보는 것 편안하고 좋으니까 옛날 이야기하고 뒤 바라보는 것. 그러나 그러면 발전 못합니다. 뒤엔 일은 잊어버립니다. 앞에 향해서 뛰어간다. 나는 월맹을 보고 놀랍니다. 월남 말입니다. 우리 한국이 월남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명호부대, 청룡부대가 가서 굉장히 형력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많은 월맹 사람들이 명호부대나 청룡부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월맹에서 우리 한국하고 국교를 다시 맺고 난 다음에 오늘날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아요. 너 한국 사람들 과거에 전쟁 때 우리 월맹에 와서 우리 젊은이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자. 과거를 가지고서 신랑이라 하고 달라들었으면 우리 한국은 월맹에 진출하지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월맹 정권은 아직 공산주의 정권이지만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한국 사람 웰컴 와서 자꾸 투자해달라. 대기업도 들어오느라 중소기업도 들어오느라 들어와서 투자해달라. 과거를 묻지 않아요. 참 그 사람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온갖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월명에 들어가서 지금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만들어주고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거든. 만일 과거를 자꾸 캐물어서 우리에게 대든다면 한국은 월명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과거는 여러분 묻지 말고 나가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마라. 내가 목회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싸워서 내게 신앙 상담 오는 것도 여러 개서 했는데 결혼해서 첫날 밤에 과거를 자꾸 묻거든. 그런데 참 남자가 자꾸 꿰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어서 결혼했으니까 우리 다 과거를 깨끗이 말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가자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해 준다고. 과거에 어떻게 지내냐고 자꾸 캐물으니까 거기에 꽤
꿰매 넘어간 신부가 과거에 뭐 애인이 있다, 애인하고 놀러 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거 딱 틀을 잡고서 그 다음에는 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느냐 자꾸 이렇게 걸고 달라듭니다. 그 신부는 아니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하고 난 다음에 나보고 사살 꿰가지고서 내가 이야기해놓고 난 다음 왜 묻니까 여하튼 꿰든 어떻든 과거는 과거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가 쓸데없는 과거 이야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깨어지는 가정을 많이 보았어요. 그 다음 이후로 내가 결혼 카운셀링을 할 때마다 결혼하러 가는 신랑보다도 신부들에게 과거를 말하지 마라. 이미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네가 말해봤자 고칠 수도 없는 일이고 과거가 현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을 묻든지 딱 잡아떼라 그냥.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로 질문하거든 볼태기를 세려줘 버려 그냥.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묻느냐. 그러면 남자가 한 대 얻어맞고도 기분 좋아한다. 야 이거 진짜 순수한 아가씨를 얻었구나. 바보같이 살살 꿰는다고. 그래요 과거에 어떻고. 남자들이 자기 과거는 이야기 안 하면서 신부 과거만 자꾸 캐고 달려든다고. 남자들의 아주 독특한 고약한 성격이라고 자꾸 캐무는데 그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되거든. 과거는 일단 결혼했으면 과거는 잊어버려. 묻지 말아야 돼. 묻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 아내의 과거도 묻지 말고 남편의 과거도 묻지 마라. 그리고 둘이가 새로 결심해서 새 출발하는 거야. 새로운 삶을. 과거를 안 묻는 제일 위대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죄를 얼마나 씻어버리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않는다. 기억도 아니하시냐는 찬송도 있잖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용서해 주시면 잊어버려요. 마귀는 자꾸 과거를 덜춥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지 이렇게. 내가 다 회개했는데 잔소리 말을 회개해도 그랬지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또 전에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오. 무슨 죄? 나 모르는데.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몰라. 나는 너 보니 그런 죄 없는데. 하나님 기억 안 하셔요.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께 보혈로 씻은 죄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하시고 영원히 내 등 뒤로 돌려버렸어요. 하나님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데 왜 자꾸 과거를 캐묻느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저희가 있지 저희가 없이는 과거를 자꾸 캐묻지 않아요. 과거는 용서하고 씻어버리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기가 과거에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성공한 것은 이미 과거죠. 지금 자꾸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집착해서 늘 단식하면 안 돼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도와준 것을 두고 만나면 너 과거에 내 신세졌지. 내가 너 도와줬지. 그 말하면 원수 되어버리고 말아요. 도와준 만큼 잊어버려야 돼. 입 닦아버려야 돼요. 절대로 도와준 사람 만나가 너 과거에 내게 도움받았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와주었으면 절대로 과거를 말하지 말아요. 도와준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요. 심 딱 띄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도움받은 것을 감사해서 감사를 표시하면 그건 좋지요. 그러나 내가 도와주는데 이놈의 자식 너 나를 보답을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한 말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뛰어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야 된다. 뛰어갈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 성취를 못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밭 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밭 가는 것 쉬운 것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지게 지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지게를 지면요, 지게를 걸머쥐고 난 다음에 일어서면 전부 개걸음합니다. 옆으로. 바로 서지 않아요. 그리고 쟁기를 들고 소에게 일어! 하고 하면 이것이 쟁기가 바로 가지 않고 막 삐뚤어지는 것이다. 막 삐뚤어져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쟁기를 붙잡고 처음 밭을 가라니까 아들이 밭을 가려니까 뱀 지나간 그 같이 밭을 가라죠. 꾸불꾸불. 야 이놈아, 어떻게 하다가 밭을 이렇게 뱀 지나가듯이 꾸불거리냐? 뭘 보고 따라가느냐? 소 꽁무니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소 꽁무니를 보니까 소가 이렇게 방향 없이 걸어가니까 꼬부랑꼬부랑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 할머니 소 꽁무니를 바라보지 말고 밭 갈 때 저 먼 산에 바위를 바라보고서 밭을 가라. 그 다음에 소를 바라보지 않고 밭을 저 산 위에 있는 바위를 딱 목표를 정하고 가니까 똑바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다 헛수고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내가 시간도 돈도 노력도 집중을 하죠. 확대경으로 여러분 불을 붙이려고 할 때 한 초점에 딱 비추고 있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나지 않아요. 이걸 자꾸 옮기면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다. 지붕지실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도 똑똑똑 전부 신방돌에 계속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뚫어요. 그러나 그 똑똑 떨어진 물을 이쪽에 떨어뜨렸다 저쪽에 떨어졌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절대로 IQ 높다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IQ가 높고 머리가 좋아도 그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둔해도 한 가지 자기 목표를 향해서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대개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을 못하는 것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꾸 목표를 변화시킵니다. 환경을 따라서 이 목표를 보고 뛰었다가 저 목표를 보고 뛰었다가 목표를 바꾸기 때문에 큰 성공을 못하나, 좀 머리가 둔한 사람은 목표 바꿀 줄을 몰라요. 아주 미련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난 다음 그 길로 자꾸 따라가야 돼요. 좋은 처녀를 보고 구원을 하는 사람도 좋은 처녀가 생겼으면 그 처녀 한 사람만 보고 1년 12달 계속 따라가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좀 따라가다가 다른 더 이쁜 애 있으면 저 여자 따라가요. 여기 더 좋은 애 또 따라가요. 그러다가 보면 아무도 결혼하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좀 둔해도 한 여자만 보고 자꾸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 여자하고 결혼하거든.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뛰어야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지 자꾸 목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시킬 때 여러분, 자녀의 소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뭘 잘하는가? 자꾸만 뭐 수능 시험에 1등 하라 그런 것만 자꾸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카네기 같은 사람은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초등학교 4학년밖에 공부 못했어. 맨발 벗고 뉴욕에 도착했는데 13살 먹는 사람이 한결같은 목표로서 일을 해서 나중에 미국의 최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성공했죠. 에디슨 같은 사람 학교에 공부하다가 선생에게 쫓겨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선생님이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다. 애들이 다 둘이라고 하는데 에디슨은 반드시 둘이 아니냐고 합니다. 하나 보태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여선생이 왜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에다 쥐 한 마리 보태면 한 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뭐 선생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보통 상식으로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인데 자꾸
에디슨은 하나보태기 하나가 둘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고양이 한 마리에다 쥐 한 마리 보태면 한 마리밖에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니까 이게 천치라고 쫓아버렸습니다. 그 초등학교 못 나왔죠.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천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방면으로 나가도록 발명할 수 있도록 밀어줘가지고 발명왕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에 교육을 많이 받고 학위가 많고 IQ가 높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운물을 파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가 된 것은 한 교회에 47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5년 있으면 오래 있어요. 5년 동안 목회하다가 좀 더 월급 많이 주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 옮겨갑니다. 또 거기 있다가 또 좀 더 좋은 도시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거기 옮겨갑니다. 자꾸 옮겨다니니까 큰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은 한 교회에서 47년간을 있어. 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 교회에서 은퇴할 수 있는 나이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거든요. 부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돌이 가만히 있어야 이끼가 끼지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뛰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이 성도들을 지역구역에 성장시키는 것도 목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뛰어야지, 목표 없이 아무리 전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목표가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아무 일도 안 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수첩을 끄집어내 놓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목표를 적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적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목표 없이 그냥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기도 자꾸 해봤자 물론 영적으로는 더 깊이 발전할지 몰라도 기도 응답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